하나님 주시는 큰 힘과 능력, 우리 넘치는 밤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율법은 왜 주셨나? 율법은 왜 주셨나?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참 동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이제 쭉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막 이렇게 줄여본다면 구원,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이걸 길게 표현을 해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의 15장 말씀이죠. 1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곧 뭐냐, 의롭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곧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여기서는 의롭게 여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창세기에 적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고 그냥 쓱 넘어가는 그러한 본문 구절이었죠. 어쩌면 이 바울이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국가로 형성이 됐던 것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바로 그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나라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민족만 있었지 지금 그들은 아직 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나라 없이 민족으로만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형태가 요즘에도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르드족, 우리 외신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라크와 터키에 걸쳐서 이제 살고 있는 민족이죠. 근데 이 쿠르드라고 하는 민족들은 나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시족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집시족, 이들도 유럽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조선시대의 제일 천민 가운데 제일 낮은 계급이 무엇입니까? 백정이죠, 백정. 그렇죠? 근데 이 백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민족이 아니고 저 북방민족, 그들이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백정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북방민족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손질을 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소 잡고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쭉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뭐 쿠르드족이나 또 집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로 좀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조선시대 백정들도 가장 그 밑바닥에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뭐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그 해외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민족만 존재할 때에 겪는 어려움.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전에는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냥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민족.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백정들이 조선에 흡수되어서 그냥 같은 민족이 된 것처럼 아마 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흡수되어서 그냥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낮은 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나라 없이 고통당하던 이들이 이제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시간에 우리 배워서 아시겠지만 나라를 이루는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우리 사회를 잘 아는 우리 성현이 뭔가요? 국가의 3대 요소. 예,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고 땅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국민만 있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나머지는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주권이 생겨나는데 사실 이 고대 세계에서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곧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어야 그들에게 힘이 있고 주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고대 시대의 특징이죠. 자, 이 왕이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한 뭐 10사람쯤 되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서 대충 이렇게 끌어가도 됩니다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임기응변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죠. 아주 구체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들을 다스리는 왕.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들에게는 영토가 없지만 지금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땅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이제 얻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생겨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빼놓고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가 존재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스라엘에겐 율법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율법이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율법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받게 되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요 근래에 예수님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래 왔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사실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역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 당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율법은 뭐하러 주셨습니까? 왜 줬습니까? 이 율법이 뭐에 필요해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라고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9절이 이야기하죠. 이제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앞에 쭉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구원받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범법, 이게 무슨 뜻이죠? 죄를 범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범법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죄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은 뭐냐? 죄를 죄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몰랐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구마구 죄를 지을 수 있었겠지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해 왔는데, 의롭게 되기는커녕 더 큰 죄인인 게 자꾸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을 아주 그냥 낮추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제 낮추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더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죠. 본래 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뭘 갖다가 더 추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것, 지금 여기에서 이 율법이 더해진 거라면 원래 있던 거는 뭘까요? 원래 있던 거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믿음. 그게 바로 본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가서 한 400년도 더 뒤에 가서야 비로소 이 율법이 거기에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주어진 것은 본래 처음 있던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그렇죠. 7월 17일 제헌절. 원래는 쉬는 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안 쉬게 되니까 제헌절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보니까 제헌절이더라고요. 자, 근데 제헌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게 이 제헌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예.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헌법은 모든 우리의 생활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게 헌법이죠. 그럼 이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나가는 법들이 뭡니까?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더 깊이 들어가는 법들이 또 더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추가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 법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흐르면 또 막 법이 바뀌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도 이렇게 딱 높이를 이제 따져본다면 제일 높은데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더하여진 바로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여긴다 라고 하신 게 말하자면 이제 헌법의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이제 더하여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해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 구절도 역시 율법을 지금 아주 낮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교에 이제 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1만 성도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1만 성도.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도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해석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그 19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율법이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거쳐요?
한 중보자. 이 중보자, 여기에 나오는 중보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에게, 그 다음에 천사를 거쳐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게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모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려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농산물 이런 거, 직거래 장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 불필요한 게 자꾸 더해지고 복잡하고 그리고 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산물 직거래 센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듯이 여러 단계를 거친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좋지가 않은 것이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바울은 율법은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율법은 간접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건네졌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과 비교를 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훨씬 더 열등하고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에 뒤에 이제 보시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말하자면 유통기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음식물 이런 데 보면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죠. 우유 같은 거는 금방 날짜가 지나가 버리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날짜 하루 지났다고 해서 뭐 바로 상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좀 먹기 좀 찜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율법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때까지가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유통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은 한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영원하게 효력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쭉 해 나갈 때에 이걸 듣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또다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 21절에 바울이 이제 스스로 그 예상 문제를 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할 것이다 이거죠. 예상을 해보건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그럼 하나님 율법과 반대됩니까? 자, 이 질문에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 율법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건가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 율법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모순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구원받는 데 필요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만일 뭐뭐 했더라면, 우리 영어 공부하면 이렇게 가정법은 뭘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현재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 생각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네, 너무 어렵나요? 갑자기 가정법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자, 만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일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1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거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랬을 거란 얘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율법이란 걸 우리에게 주셨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22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바울이 근데 맨 앞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대로라면 여기 성경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율법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성경이라고 그랬을까? 뭐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설이 분분합니다만, 이 시대의 성경,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그리고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또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의해서 우리는 그 죄의 그 모든 억누르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가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율법의 그 참된 그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명들을 내가 열심히 지키거나 어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인격을 이렇게 높이는 그걸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심히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둘 중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해도 결국 나는 죄인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이 율법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 찌들린 사람, 율법에 억눌린 사람, 그래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건데 열심히 해갖고 자기는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는 수준 이상이 되어서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죄는 뭐냐?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10번 읽은 사람은 성경 5번 읽은 사람을 무시하고 기도 10시간 한 사람은 기도 5시간 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면은 그게 또다시 죄가 되는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이런 데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